오늘 1강은 바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펴시고요.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빈칸에 그 중요한 4가지의 기도 원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펴시고 교재가 없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그 주보 빈칸에 4가지 원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교재를 갖고 오셔서 사실 들고 다니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다니시면 돼요. 이름만 크게 써셔서 놓고 다니시면은 누가 훔쳐가지 않으니까요. 네, 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는 대전에 있는 한빛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백유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몇 권의 책으로 만들었고,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도 운동이 지금은 700개 교회에서, 그리고 감리교회는 100년 기도 운동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점점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운동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었고, 또 저 역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고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을 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40일 호랩산 기도회 하잖아요. 작년까지 40일 했었죠. 열을 더해서 함께 50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알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무당도 기도를 하고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 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이 50일 기도학교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배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총 2번 하루에 2번 진행합니다.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왕이면 새벽에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미처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 더 오셔도 되니까 저녁에 한 번씩 더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50일 사실 좀 부담스럽죠. 2달입니다. 12달에 2달.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달 하자라고 하면 겁이 덜컥 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근데 내가 하루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하루가 3일 될 수 있게 조금 더 결단해 보시고, 내가 일주일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결단하시죠. 2주 해야지. 조금 더 결단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와, 많은 길을 왔네, 참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50일 기도학교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저자 백용현 목사님의 강의가 엄청 뜰 거예요. 그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700개의 교회 모두가 그 영상을 토대로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강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강의이다 보니까요. 그 강의를 보셔도 괜찮고 또 저희 교회 강의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는 이 백용원 목사님 모시고 2박 3일간 저희가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우리 오늘부터 50일 기도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니체의 사상이 지금의 인본주의를 만들었고 니체의 사상이 지금의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신과 관련이 없는 인간의 세상. 그런데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는 믿음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분명한 응답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응답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50일의 여정 길죠. 하지만 가장 마음에 새길 그 한 줄의 문장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념과 신앙이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것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란 의지예요. 의지. 내 경험이 분명하니까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약하잖아요. 결국은 변하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신념도 참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신념은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성경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 들음에서. 뭘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붙들 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믿어. 나는 알아. 우리 참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어요. 닮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물론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신념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50일 동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에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의 추정컨대 이 2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오른팔이었던 그 종의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학자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명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찼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래 있던 저 나홀 성에 가면 귀한 여자가 있다.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나홀 성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 이 나홀 성까지 약 100km입니다. 1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를 가라라는 거예요. 왜?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걸어서 갑니다. 아마 한 달은 좋게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도착했을 때가 바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 달을 걸려서 걸어갔더니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거의 저녁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저녁 무렵에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4가지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11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엘리에셀이 도착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 자,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더니 저녁이었습니다. 자, 그는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본문 가운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여러분, 한 달을 걸어왔습니다. 먼 길이죠. 먼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해가 다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유, 피곤하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걸어왔으니까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 엘리에셀이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었어요. 한 달 걸어왔으니 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며느리감을 찾자라고 했겠죠? 아닌가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셔야 빨리 진행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대부분 오늘 피곤하니까 먼저 쉬자, 내일부터 하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은요, 서는 것보다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좋아요. 사람은 편한 것을 좋아하죠. 엘리에셀이라고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죠. 그런데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오늘 만날 줄로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만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오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왠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합니다. 주신 마음에 기도하기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마음이 드는 건 내 상상력이나 내 의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모태신앙들 많으시죠? 이 모태신앙들은요, 나도 모르는 주문을 외워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요, 1분 1초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지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길을 걸을 때, 예배를 참석했을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떠오른다면 그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있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언제 만나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이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라 그래요. 당장 만날 것 같지 않으니, 당장 내가 봐도 지금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 언제가 되더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참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엘리에셀은 오늘 만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차이죠.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해야 돼, 오늘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 생각이나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입을 크게 벌리라. 이게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야, 너 입 좀 크게 벌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돼요. 저는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답답하세요. 야, 입을 크게 벌려. 크게 꿈을 가져. 너의 믿음대로 채울게. 너의 그릇을 채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주시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기도를 부탁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중요한 걸 아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사항이에요.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들면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눈을 딱 떠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있어요. 자, 기도를 마치려고 눈을 떴더니 이미 리브가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아니까 별 놀라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 엘리에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이미 누가 와 있습니다. 그게 리브가예요. 이 말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엘리에셀이 우물에 있죠. 이 우물은 마을의 공동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은 우물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거리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했을 때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끝내고 눈 떴더니 이미 리브가가 도착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리브가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리브가는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미 리브가는 도착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니요. 이미 리브가가 먼저 오고 있었어요. 이미 리브가가 먼저 오고 있었다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오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야, 기도해. 야, 기도해.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 기도해. 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야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세뱃돈을 준비했어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빳빳하게 준비했습니다.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배해. 세배만 하면 돈 줄 거예요. 세배를 안 하네? 줘요 안 줘요? 물론 우린 주죠. 예쁜 내 새끼니까. 하지만 원칙상으로 안 주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기도하면 줄게.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실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50일에도 우리의 리브가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일에도 기적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 주셔서 50일을 완주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밑줄 한번 가볼까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 표징은 나그네인 나에게 물을 주세요. 두 번째 표징은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짝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달라 합니다. 이 물이 귀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밥을 대접하는 것처럼 참 귀한 호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나그네에게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500ml, 요만큼 생수통 있잖아요. 요 500ml가 200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100리터죠. 그게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에요. 근데 몇 마리 먹여야 돼요? 몇 마리요? 10마리. 그러면 100리터를 몇 개 먹여야 돼요? 1000리터를 먹여야 돼요. 자, 1000리터의 물을 가녀린 여자가 우물을 퍼서 먹여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예, 여러분 조시나 안 조시나 확인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가녀린 여자분이 우물물을 길어서 1000리터의 물을 먹인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일을 해요. 특별히 리브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했기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그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노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마흔은 엄청난 노총각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죠. 게다가 외동아들이에요. 며느리를 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외국인의
외동아들이에요. 노총각이야.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태초로부터 이삭의 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포기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스쳐갈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우리가 잘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있던 그 뜻을 누가 발견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자, 우리 50절과 5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번 교재나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혼자 합니까? 가족들에게 설득해야 되죠. 리브가의 집을 갑니다.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멀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그의 결혼을 위해서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 달을 걸리면서 기도하며 왔는데 기도하기를 나에게 또 우리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황당해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황당해하죠.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50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부를 알 수 없다. 우린 모르겠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따르겠다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친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보단 기도가 앞섭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는 말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죠. 하지만 기도가 많으면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협력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가시가 깎여져요. 그 안에서 모난 부분이 점점 더 둥그러워집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참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간관계, 사업자와의 관계들 다 인간관계들인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거친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관계가 원만해지고 문제가 돌파됩니다. 협력이 일어나고 불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신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분명히 일하실, 기도만 시작하면 이미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이 오고 있으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학교 때에는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4가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이 4가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에게 찬양하시면서 주님,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